그러나 저러나 제가 오늘 왜 이것을 서두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이 오타각세에 이 오타각세라 해서 5가지가 뭐가 탁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하여튼 온갖 게 다 탁하죠. 지금 마시는 공기마저 이렇게 탁해졌죠. 이 5가지가 탁한 이토록 이 말세에 이 동대문구 회기동에 저 백발이 허연 보살님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찌릿하고 뭉클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감동을 얼마나 느끼고 삽니까? 엔돌핀 있죠? 엔돌핀이 뭡니까? 기분이 좋으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죠. 그거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호르몬이 있답니다. 다이돌핀. 너무 기분 좋으면 와 이거 죽음이다 하죠. 그래서 다이가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그게 언제 나오는 줄 압니까? 감동받을 때. 한편의 식구에 혹은 남편이 힘들었지 여보 하고 손 한번 이렇게 시댁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오면서 운전하면서 옛날에는 스틱이라 가지고 이거 양손 양발을 써야 됐지만 요즘은 자동이니까 한 손 와이프 손 잡아줄 수 있잖아요. 지그시 왼손 핸들 잡고 힘들었지 여보 이렇게 고생했다 이러면 여자 마음이 사르르 녹죠. 감동받을 때 뭔가가 우리 몸 안에서는 희한한 생체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우러 오셨습니까? 불교를 통해서 행복해지고자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그죠? 네. 속가에 살면서 불교를 배운다? 머리 깎은 스님도 잘 안 되는데? 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불교를 통해서 행복해지고자 오셨다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쉽죠? 네. 네, 뭐 불교를 불교 그 84,000의 광대한 법문을 배운다. 조금 질릴 수 있죠.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감동을 느끼면서 그 감동이 커지고 극대화되면 그것이 어느 날 빵 터집니다. 감당할 수 없이 커진 풍선이 공기압을 이기지 못하고 뻥 터지듯이. 근데 이 풍선은 일반적인 이 감정의 풍선, 이 마음의 풍선, 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호르몬의 풍선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첩경이고 깨달음은 다름 아닌 행복이 무궁무진해지는 것입니다. 기뻐지는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스님 깨달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무심, 무념, 무상 그거는 지레짐작이고요. 만일에 깨달음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다가간다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CF가 오래전에 있었죠. 김정은 저 위원장하고 이름 똑같은 탤런트 김정은 여자가 부자 되세요. 저는 참 싫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돈에 환장을 한 듯이 그렇게 부자 돈 지랄 맨날 쳤나 잠에서도 돈 아침에 TV 틀면 경제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옛날에는 라면만 먹고도 살았는데 요새는 진소성찬 먹고도 성인병이 어떻고 또 약 먹어야 돼요. 밥 먹고. 이상한 세상이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이 인종들이에요. 지구는 중생들의 유배지입니다. 수준 낮은 영혼들의 유배지입니다. 그나마 서가모니 같은 위대한 성인이 오셔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뭉클하죠. 들을만 하십니까? 네. 반야심경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신경에 대한 마하바냐바라미타 신경에 대한 시작은 다음에 들어가고 오늘은 반야신경만 얘기하겠습니다. 4글자만. 사실 이것도 20회를 1년을 해도 부족하지만 반야신경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소설을 한 편을 다 읽고 나면 3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대하소설이든 사실 그 긴 스토리를 다 읽고 나면 근데 요게 요렇게 초점이 맞춰있나 사실은 서가지고 저분들한테 같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으니까 서로 잘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높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얘를 켜놨으니까 얘 좀 보고요. 저기 소설 한 권을 다 읽으면은 그 마무리 끝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국어 시간에 다음 문장을 읽고 요점을 정리해라 혹은 뭐 주제를 써라 이런 거 있죠. 핵심을 써라 이거죠. 아무리 긴 소설도 마지막은 전하려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한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소설인가 저는 안 읽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타고 해지기 전까지 말을 달려서 돌아오면 그 땅은 네 땅이다. 그 사람이 죽으라고 해지기 전까지 짐작을 하고 말을 타고 심장이 터져라 달려서 돌아오니까 말에서 툭 내리면서 쓰러지다시피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 사람이 누군 땅밖에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은 그 많은 땅을 갖겠다고 달렸다. 이게 전하려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긴 소설도. 인생이라는 이 각자의 대하 드라마 마지막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행복의 나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초하루 법문 때 혹시 들은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인생 있나 즐겁게 사는 거지. 그런 개똥철학 말고요. 죽음을 넘어서는 궁극의 행복으로 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행복의 나라로 가는 열차에 여러분들은 탑승하신 겁니다. 그냥 오늘 경전반 개강이다 강교생님 새로 왔단다 가보자 하고 동태눈을 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왜 서가모니가 출가하셨어요? 동서남북으로 문을 나가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더라. 늙고 병들고 죽고 동남 서로 나가니까 노병사를 보고 북문으로 가니까 수행자가 있더라. 죽음을 넘어서는 처자의 길을 나도 가리라 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떠났잖아요. 불자라면 누구나 승석을 막론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행복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실코코라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팔정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 고리타분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불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연화사의 주지스님께서 지금의 작금의 불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염려하시는 것. 그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낱말의 글자에 그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교리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는 행복으로 가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의 허무가 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행복. 내 자식이 나의 머리맡에서 나의 인종을 지키고 있을 때 얘들아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했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산 이 삶의 그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라고 그것을 유산으로 죽으면 그 자식들도 나중에 임종할 때 얘들아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했다. 이 삶은 기쁨이었다. 너무나 고맙다. 이 인사를 그 자식들 역시 전하고 이 생을 마무리하고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이 뒤이어 길이 나의 분신이 나의 이 육척당 오장육부를 갖고 있는 이 똥푸대 부처님 말씀하신 똥오줌 담은 고름을 담은 이 푸대는
소멸하지만 그 영적인 깨달음의 정신은 내 자식들의 형상으로 길이길이 자손만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인데, 고해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된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길,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전원을 연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슈퍼컴퓨터라도 전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라는 전원에 코드를 끼우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 몸뚱아리와 그 정신 세계는 황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욕심에 꽉 차서 밥 먹고 똥 사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근데 불교라는 전원의 콘센트에 전기 공급을 받겠다고 끼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음을 넘어가는 행복의 나라로 가시는 열차에 탑승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스님이나 거길 가서 깨달으면 뭐 제 개코 나발이고 기도하고 복이나 받으랍니다. 이게 불교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 원효대사께서 나무아미탑을 해라 해서 많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 했고, 예, 그때 문맹이었으니까. 지금 문맹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번역된 한글 대전문 딱 보면 아 부처님이 이 말씀 하셨구나 다 알 수 있죠. 옛날에는 이게 문맹이니까 대부분 원효대사는 귀족이었고요, 왕족이었고요. 다들 신라시대 때 그 천년의 불교 역사 화려한 불교가 꼽혔던 그 시절은 말이죠. 다 뛰어난 엘리트들이 승려가 됐습니다. 요새는 어중이 떠중이가 중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그렇지. 저같이 고등학교 1학년 자퇴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들어가지 않느냐고. 봉암사에서 입사를 해가지고 19살짜리가 머리를 감고 쫓아다니니까 이게 조금 이쁘잖아요. 지금 51라서 다 늙은 게 이 모양인데 19살 때는 좀 볼만했어요. 그러면 행자님 왜 저래 들어왔어? 공부하기 싫어서 들어왔지 이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닙니까? 공부로 치면 이 공부가 제일 어려운데요. 이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환기시켜주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 얘기를 들으면요. 이러던 사람도 이렇게 돼야 정상이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한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고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저 선생님 입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나오려나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이 공부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소설 그 긴 대하 드라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결론적으로 하나일진데 한두 개에 불과할진데 우리 인생에서는 뭐를 깨달아야 하느냐? 마음 하나 깨닫는 것으로 다 요약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뭡니까? 반야는 음역입니다. 음역, 소리 음자, 브라즈나는 인도말로 반야,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의 심경, 심은 마음심이 아니고 사실은 중심, 가운데를 말합니다. 그 한문은 한문의 문법에 따라서 이게 마음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중심을 말하는. 그래서 반야, 지혜의 중심이 되는 경전을 이름에서 줄여서 반야신경이라 합니다.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행복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 대단한 거죠. 반야신경.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공부하러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상이 나도 부적돈만 던져주고 무조건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이 얼마나 돌고 돌아서 만났겠습니까? 사람들은 연인들의 그 스토리만 애틋하고 소중하고 절절하고 애절하고 뭐 이런 건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시겠지만 나이 들수록 이 가슴이 더 여려져 가지고 이렇게 감정이
더 섬세해져가지고요. 그전에는 성질이 우락부락하고 개팍했거든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아주 성질이 개떡 같았습니다. 우리 주지스님이 잘 아시지만.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그 꽃잎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기스가 나죠. 꽃잎이 열이잖아요. 그래서 저가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이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럼 막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무슨 뭐 가족도 아니고 뭐 혈육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인연으로 개강하고 또 불교를 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어떤 스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데 저는 가슴이 애틋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기에 애틋하리만큼 인물이 뛰어나고 뭐 가슴이 설레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가슴은 뭔가 이렇게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납니다. 그거 아세요? 플라톤이 유명한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누구나 시인이다. 사랑할 때는 누구나 시인이다. 오늘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지워야 돼요. 시인이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이 시라는 한자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 언에다가 절사자죠. 절의 말씀이 시입니다. 그죠? 절사자니까 절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 시입니다. 여러분들 시가 문학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소설은 이야기라서 이야기 세 명만 먹으면 저식게 이야기는 막 나올 수 있는데 이 시구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시는요 소설하고 완전히 다른 문학 장르입니다. 시는 무궁무진합니다. 소설은 마지막에 요약이 한두 줄로 끝나지만 왜냐하면 시는 함축입니다. 함축적으로 문학 장르에서 제일 어렵고 왜 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반야심경이 시입니다. 법구경이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이 시구절입니다. 한 구절을 떼도 시가 되고 두 구절을 떼도 시가 되고 세 구절, 네 구절이든 가장 짧든 길든 다 10구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의 언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